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펴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음쟁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생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은 좀 더 넓은 의미고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을 형성한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인생의 중심입니다. 나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성품과 나의 개성이 그 있는 곳,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임해야 되죠. 그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마음보다 넓은 의미의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데 제목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생각이 전쟁터고, 그죠? 그 전쟁의 목표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마음을 빼앗느냐에 생각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들의 생각을 무장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나? 나는 변화받을 수 없는 걸까? 그런 거죠. 작심을 해도 며칠이에요? 3일이죠. 오래 가지 못해서 자꾸 왜 내가 이런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변화됐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또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옛날 습관에 빠지고 믿음도 옛날로 돌아가고 여전히 그대로인 자신이 믿기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도돌이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 부를 때 보면은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삶이 그러니까 활짝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고, 그래서 자꾸 뭐 사건 사고를 만나면 옛날로 또 돌아가고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이 모든 원인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뇌, 생각이 작동하는 하드웨어가 뇌잖아요. 우리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덴마크의 과학자가 파킨슨 병의 원인을 발견했다는 게 어저께, 여러분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세계적인 뉴스로 타전이 됐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쓰레기가 있답니다. 그 쓰레기가 뉴런에 쌓여가지고 그게 뉴런이 뻗어나가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못 가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뇌가 고정된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 뉴런이 그쪽으로 자꾸 뻗어가지고 운동도 자꾸 하면 발전하고, 이게 왜냐하면 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뭐죠, 그 뭉치면 쏜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말이죠, 농구하는데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요새는 상당히 잘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뇌가 변화된다. 운동 기능이 뇌 속에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하고 이러면은요, 자꾸 내 심령, 내 성품, 내 자아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된다. 근데 여러분, 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 뭔가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들어와 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고착되어 버린 것들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그냥 놓아두면 그게 고착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학문에도 기질은 변화될 수 없고 그건 타고난 것이지만 성품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변화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소원이 뭐냐? 저의 소원은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간증하는 꿈을 꾸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간증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쪽에서는 저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저의 소원이에요. 제가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사람들은 많이 믿는데, 그 거짓말은 뭐 거짓말이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뭐 1000개든 간에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 세 가지 범주가 뭐냐? 첫째로는 나는 무력하다 이겁니다. 무능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무가치하다, 무가치성.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다,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요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이든지 그게 뭐 수백 가지든지 상관없이 요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무력하지 않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각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요 세 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고침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를 무시해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내 속에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저도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동의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여러분이 못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교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진짜로는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아마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정체성의 기초로 아마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운한 감정도 들고 뭐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왜 이러는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되나?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행복한 마음도 평안도 다 빼앗기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고 사람에게 맞추어 가지고 막 잘해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은 절대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이 마음에 든 신념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완전히 그 변화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변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 선택할 때 선택도 다 꼬이게 됩니다. 잘못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도 잘못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내 마음으로까지 그걸 갖다 받아들여서 거짓된 신념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받지 않으면은 자꾸 엉망이 됩니다. 자꾸 엉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무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읽어보면 좀 새롭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뭐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7민족이 있거든요. 뭐 히위 족속, 뭐 브리스 족속 뭐 있잖아요. 있는데 그 민족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도 전쟁을 몇 번 했잖아요. 하나하나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근심, 두려움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방금 읽은 거예요. 너희는 무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이 아니냐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무가치 않.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어떤 계약을 맺는데 저 회사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 계약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까? 저 회사가 가치가 있으니까 계약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너희가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왜 기억하라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짓된 나에 대한 생각들은 세 가지 범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모세가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내 가정은 성공할 것인가? 과연 내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만나는 두려움은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듣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진실로 찬양하면 막 기름 부음 충만한 가운데 진실로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찬양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부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순순히 우리를 놓아두지 않겠죠?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더더구나 페어플레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탄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인데 뭔 페어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민족들이 강하고 많지만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을 무장시키라 이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는데 핵심이 뭐죠? 그들의 보고의 핵심은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현실만 바라본 거죠. 현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성벽은 높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도저히 불가능. 현실을 파악한 것은 분명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달랐죠?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현실을 모를까요? 예, 현실 잘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삶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약속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마음에 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바쁜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는데 왜 말씀 공부합시다.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각종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거짓된 이야기가 들어와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금방 따라가잖아요. 예? 세상에서 뭐라 그러고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막 안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이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없지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는 체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고,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체험하고, 그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고백해야 되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요. 자꾸 그렇게 간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깊이 배어 있는 어떤 신념들, 거짓된 신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쌓여 있어요.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서나 혹은 삶 속에서나 모든 위대한 행위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끔찍한 행위든지 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생각 속에서 다 출발했어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붙들리면 그 생각은 생각을 낳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히틀러의 마음에
잘못된 어떤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몰고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수천만이 죽고 말이죠. 그게 다 어디서 생긴 거냐? 하나의 생각을 붙들다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내 속에 어떤 신념이 형성돼가지고 뭐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치를 내걸고 말이죠. 히틀러가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목표는 뭐냐? 여러 생각들의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마음가짐이 내 속에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가짐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마음이 탁 되면은 그게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이죠. 그것을 기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은 내 삶을 그 마음 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반대로 거짓을 내 마음에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파괴적인 결과를 내 인생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부부가 말로 다투는 게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무슨 동료하고 싸우는 게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생각의 삶에 관한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생각이야말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나오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하는 대로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도 안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행동을 했지만 이 행동했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죠? 잠언 23장 7절입니다. 사탄도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거짓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사탄이. 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그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생각이 뭡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변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사탄이 말을 해요. 아니, 꿈도 꾸지 말라. 변화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사탄이 그렇게 속삭인다. 이게. 아니, 아담과 이브에게만 와가지고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속삭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너는 어릴 때 환경이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 어땠고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거짓말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그냥 내 성품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심어줘가지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거짓말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귀하고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 단계가 뭐냐?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생각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 성경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핵심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일까요? 생각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 생각 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도 있고 내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믿을 건가? 아니면은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고 그거를 믿을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싸움이다. 이게 생각의 싸움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으면 삶의 모든 측면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가 찾아오죠? 평강이 찾아오고 의가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에 걸맞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목표가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가나안의 축복이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도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죠? 주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퀴즈 같은 거 TV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가끔씩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찬스. 점수를 다 깎아먹었는데 찬스 쓰면 2배로 받으니까 역전시킬 수 있는. 그게 나는 주일이라고 봅니다. 주일날 오면 주일 찬스를 써야 됩니다. 주일날 복을 받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받는 거죠. 주일날 성령을 충만받는 거죠. 그러나 형식과 의식으로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새 믿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한날을 살면 그 주간은 찬스를 사용하는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일에도 기도로 준비하시라고. 설교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예배 중간에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석날 부모님 찾아갈 때 얼굴이 말이지 완전히 막 울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린 부모님이 아이고 나한테 지독히도 오기도 싫었던가 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울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실망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만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주일을 강조하느냐? 바이러스 상황에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하다가 돈 다 날리면 나중에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돌아올 때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땅속에 감추어 놓자. 주인을 엄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창의성도 나오고 말이죠. 소망도 생기고 능력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이 말이죠. 완전히 내 주인은 하나님은 엄한 분이다. 이렇게만 딱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사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에 계시니까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 사업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땅속에 감추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 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말씀도 기쁘게 들을 거예요. 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부흥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비전을 품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공백지대로 남아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니 요단강 건너갈 때 믿음으로 밟으니까 갈라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옛날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밟으니까 갈라진 거잖아요. 물을 다 퍼낸 거 아니잖아요. 그 건널 때 둑을 쌓아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무슨 대형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믿었더니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뭘 두려워하죠?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실패하면 어쩌지? 사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눌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걱정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쩌지? 이용당하면 어쩌지?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쩌지? 사업 파트너가 배신하면 어쩌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어쩌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쩌지? 걱정, 근심은 자꾸 어쩌지 한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날을 다스리신다. 너희는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 어찌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이게 진리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시다. 가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있으면은 그 가짜를 분리해내고 진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고 그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공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이렇게 좀 적어봐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노트를 놓고 제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적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적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요. 그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옆에다가 적습니다. 나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믿을 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건가? 그게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 이론적으로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 해도 여기 다 설교 잘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를 시켜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말도 잘하고 다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보통 실패해요. 그게 뭐냐? 판단이나 교리나 하나님 말씀이나 그걸 이렇게 생각으로는 다 되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보통 실패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분이 맞서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에 여러분이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견고한 진이 여러분 마음에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그리고 삶도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족속을 쫓아낼 때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있죠. 급히 쫓아내지 말라. 그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급히 쫓아내도록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한꺼번에 쫓아내면 들짐승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니까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시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또 정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또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의 과정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안 좋은 것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만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천천히 급하게 멸하지 않을지라도 여기 보면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승리. 결론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거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느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능력하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보내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마인드가 되면은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받아들인 잘못된 믿음의 체계, 속임수 이 시간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속박되어 있는 것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비전을 이루고 사도행전 교회가 되고 부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몰아냅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나는 복받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으며 비전을 이룰 수 있으며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히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두려움은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연민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의 그런 어떤 내 마음에 형성된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승리하고 성공할 인생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을 받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혹은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무능의 생각, 무가치의 생각,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며 새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